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 말세에는 무엇이 선악과인가? 선악과 에덴에서 마지막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선악과에 대해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과를 단순히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의 과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었고 생명과 사망의 경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 시대를 통해 선악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둘째, 광야에서의 시험. 셋째,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세상을 따르느냐의 선택입니다. 타락 이전의 에덴.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16-17.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단 하나의 나무만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와 사랑 가운데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 같은 존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뱀의 유혹. 화면 뱀과 하와의 대화 장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고 말씀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뱀은 더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세 가지 유혹의 본질. 화면 요한일서 216말씀 자막.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유혹을 봅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는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그 나무는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눈으로 보고 탐내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뱀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망,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불순종의 결과. 화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
그들의 영은 즉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둘째, 육체적인 죽음의 시작. 생로병사가 인간에게 왔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셋째, 에덴에서의 추방. 그들은 생명나무에서 차단되었고 고통과 수고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넷째, 모든 후손에게 죄가 유전.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단 하나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 아래 가두었습니다. 십계명과의 연결.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을 먹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려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2부 광야에서의 시험 둘째 아담 예수님. 광야의 예수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에서 단 하나의 금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광야로 이끌리신 예수님. 화면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대조를 봅니다. 아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았습니다. 예수님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받으셨습니다. 아담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먹음직한 과일로 시험받았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후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시험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의 본질. 화면 세 가지 시험 장면들. 첫째 시험 육신의 정욕.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셔서 심히 줄이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먹음직한 선악과와 같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둘째 시험 이생의 자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기적을 보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에덴 동산의 교만, 이생의 자랑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로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셋째 시험 안목의 정욕.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보암직한 선악과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눈으로 보여주며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로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승리의 비결.
화면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보셨습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버렸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의 시험 모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십자가와 부활. 화면 십자가와 빈 무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3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화면 요한일서 215-17 말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체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 가지 유혹의 재현. 요한일서가 말하는 세 가지는 에덴 동산과 광야의 시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육신의 정욕, 에덴 먹음직한 선악과, 광야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 현대 쾌락, 음란, 탐식, 물질주의, 안목의 정욕, 에덴 보암직한 선악과, 광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시험, 현대 탐욕, 소유욕, 명예욕, 이생의 자랑, 에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교만, 광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현대 자기중심, 교만, 자기과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 화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강조.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사부 마지막 때에 선악과 마이너스 짐승의 표 666-8분. 마지막 시대의 시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이 있었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선악과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짐승과 그의 표. 화면 요한계시록 1315-18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선악과와의 유사성. 짐승의 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첫째, 선택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둘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느냐. 셋째,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 먹음직한 과일. 마지막 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마이너스 생존, 경제적 압박. 넷째,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 보암직한 과일. 마지막 때 짐승의 체제가 제공하는 편리함, 안전, 번영. 다섯째,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지막 때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음으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교만. 십계명을 어기는 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 대신 짐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은 말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말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표는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경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일 말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엄중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생로병사가 왔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립니다. 인내의 부르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 답을 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왔고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선악과인 짐승의 표 666을 결코 받지 말고 생명과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